소녀는 믿음 생활을 잘 하던 중에 10대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다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사역의 큰 마음에 뜻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녀는 수녀가 되었습니다. 인도에 가서 캘커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거리를 지나가는데 어느 날 한 여인이 길에 쓰러져 몸이 썩어져가는 이런 질병 가운데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걸 지나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마음 가운데 들리는 음성이 있습니다. 네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음성과 함께 동시에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건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동시에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너를 도와줘도 안 되겠느냐, 내가 너를 도와도 못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마음속에 들려오니까 가던 길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집으로 데려와서 돌보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또 그만큼 봉사하는 사람도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이 지역에 여러 빈민들이 크게 삶의 희망을 갖고 도움을 받고 또 인생이 바뀌는 역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나이가 먹을 때까지, 노벨 평화상을 받을 때까지 이 일을 하게 되는데, 짐작하시는 대로 이 소녀가 바로 마더 테레사 수녀입니다. 그녀가 생전에 영국 BBC의 한 기자, 이 기자도 실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 기자가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묻기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일 하는 거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테레사 수녀가 기자 앞에서, 말콤 머커리치 기자, 유명한 크리스찬 기자인데,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힘들지 않느냐 하니까 대답하기를 힘들죠. 그러나 즐겁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힘들죠. 하지만 즐겁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요. 누가 봐도 힘들고 어려운 일 같지만 주님이 동행하시니까 믿음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 그런데 이 테레사 수녀가 대답한 힘들죠. 그러나 즐겁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 마디는 가만히 놓고 보면 우리의 인생 여정과 신앙이 다 담겨져 있는 것 같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힘들지 않은 시간만 있나요? 힘든 시간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걱정과 고통 없이 즐겁게 보낼 수 있는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즐거움이 있는데 그게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힘든 인생 여정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고통도 기쁨이 되고 어려움도 즐거움이 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삶의 모습, 이것이야말로 신앙의 바른 생활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사물을, 어떤 대상을 대하는 자세에 따라서 세 가지 모습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환경지향적인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경지향적. 이것은 외적인 조건에 자기의 삶이 지배되고 외적인 조건에 그 모든 삶이 종속되어지는 사람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기분도 왔다 갔다 합니다. 조건에 따라서 마음도 달라집니다. 인생을 보는 가치도 환경과 조건 때문에 달라지는 사람입니다. 행복과 불행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찾고 내가 처한 환경에서 찾고 이 모든 문제를 거기서 찾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의 조건이 그 사람을 만족하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은 경험지향적인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이고 자기의 경험입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에 의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겪어온 거, 경험하지 않은 일 외에는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자기의 지적인 능력이 있다면 이 능력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합니다. 자기 능력을 제일 신뢰합니다. 철저하게 자기가 가진 지식, 자기가 가진 경험, 이것에 따라 세상을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특히 어떤 일에 전문가라고 여겨지고 어떤 일에 특별한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 이런 경향이 심해집니다. 자기 생각과 지식의 설명이 되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시하고 배격해 버립니다. 반면에 세 번째로 어떤 사람에 있냐면 그것은 신앙지향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경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가진 경험과 지식을 상관없어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환경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환경 저 너머에 있는 것들을 늘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자기 경험, 자기 판단이 아니라 비록 어느 순간 내 상식과 다른 삶이 내게 몰아닥쳐 오는 것만 같은 그런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걸 넘어서 내 인생을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집중합니다. 이게 신앙지향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환경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내가 다 정답을 언제고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허물 많지만 내 인생에 해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습니다. 주도적이고 능동적이긴 하지만 내 한계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그걸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게 한계야 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이게 신앙지향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차 인도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를 따라 살아갑니다. 신앙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믿음은 어느 순간 드러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런 믿음이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첫 번째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부터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걸 아는 것, 여기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주님이 가르치시던 도중에 날이 저물어 밤이 되었습니다. 이 밤에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가시려고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건너던 중에 그만 바다 한가운데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는 큰 광풍이다, 미친 바람인가요? 광풍이니까 그 정도로 여겨질 정도로 광풍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배에는 배를 움직이거나 그 바다에 익숙한 제자들도 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습니다. 배 위에 물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언제고 배가 파산할 것 같습니다.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작 그 순간에 주님은 배 뒤편에서, 고물이라는 말이 배 뒤쪽을 이야기합니다.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그냥 주무시고 계십니다. 하다 제자들이 너무 기가 막혔는지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38절에 그렇게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왜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바다, 갈릴리 바다는 다양한 명칭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갈릴리 바다 이렇게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긴네렛 바다, 디베리아 바다, 게네사렛 호수, 이게 다 같은 데입니다. 어느 지역에서 불리웠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좀 다르게 됐을 뿐이지 다 똑같은 바다입니다.
바다라고 불릴 정도로 실제로 크기도 합니다. 넓이가 남북으로 위아래로 남북으로 약 20km쯤 됩니다. 동서로도 약 12km쯤 되고 그 넓이가 144km 제곱 정도가 되는 넓은, 그래서 실제로 수평선이 보이는 이런 땅 바다입니다. 수면은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가장 가까운 바다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보다도 약 212m나 더 낮은 데에 있습니다. 사해는 더 낮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도 거기에서 봐도 212m나 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심이 약 50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갈릴리 바다를 둘러싸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지명들이 있습니다. 들어만 보셔도 그게 갈릴리 주변에 있었구나 생각이 드실 겁니다. 베세다, 가버나움, 막달라, 고라신, 디베랴, 이게 다 갈릴리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지명들입니다. 이 갈릴리는 저 위에 헬몬산이 있는데, 이 헬몬산은 만년설이 있을 정도로 높은 산입니다. 거기에서 빙하가 녹아서 물이 내려오는데 요단강을 따라서 갈릴리 호수까지 물이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가끔 이 헬몬산에서 발원한 물이 거기까지 내려오고, 그 물은 또 갈릴리에서 사해 바다로 내려가게 되는데, 유대인들은요, 이 호수가 워낙 크다 보니까 바다 이렇게 불리기도 하지만 실제로 엄밀하게 따지면 내륙에 있는 호수라는 것입니다. 이 헬몬산과 이 있었던 이 골란고원,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죠. 골란고원 지정학적, 정치적, 그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죠. 이 골란고원은 고원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높습니다. 이 골란고원으로부터 갈릴리까지 이 표고차가 1.2km, 1200m나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차가 높은 겁니다. 그 위에는 굉장히 차가운 바람이 헬몬산에 불게 되는데, 이 차가운 바람이 산등성을 따라 요단강을 따라 내려오면 따뜻한 갈릴리의 공기와 만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차가운 바람과 뜨거운 바람이 만나면 광풍으로 바뀌게 되고, 그 순간에는 갈릴리 호수에 파도가 치는데 2m가 넘는 파도도 순식간에 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높은 파도 한복판에 평소에 잔잔하니까 출발했을 것 같은데, 이 호수 한복판을 지나가는데 이런 광풍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광풍을 만납니다. 본문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광풍이 부는 상황, 이 상황 앞에서 인간의 한계를 느낄 때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배 안에는요, 다른 데도 아닙니다. 지금 그들이 떠 있는 갈릴리 바다에서, 호수에서 고기를 잡으며 어부로 살아갔던 제자가 4명이나 있었던 거 아십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갑자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제자들은 거기서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경험 가운데 이런 파도를 만나본 적이 없었겠습니까?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벌벌 떨고 있고, 주님은 그곳에서 편하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건 사람의 경험과 판단이 두려움과 한계를 피하지 못함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잔뼈가 굵었고 어부로 평생 살았다 하고, 아마 그것을 이겨낸 경험이 있는 제자들이 그곳에 틀림없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풍랑을 만나고 나니까 과거의 경험이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가진 지식도, 내가 가진 경험도 한계를 넘어서니까 이제 끝이구나, 이런 마음을 혹시 먹지 않았을까요? 이건 우리의 인생 여정하고도 닮아 있는 게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한밤중에 있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인생의 두려운 밤으로 여겨지는 순간이 어느 순간이거든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라도 예외 없이 만나는 인생의 밤에 만나는 풍랑일 것입니다.
이것이 질병으로 인한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순간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은 내가 생각해 보지도 못했고 내가 계획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이어져 가고 있는 어떤 상황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무기력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풍랑 속에서 오히려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야 됨은 주님이 넉넉히 이기셨기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됨을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풍랑을 만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풍랑 가운데 어떻게 대처했는가, 바로 이거입니다. 나는 풍랑 속에서 어떤 자세인가? 제자들은 지금 당황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주님이 곁에 계신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당황하고 두려워하면서 나중에 이런 말 합니다. 주님에게, 주님 언제까지 주무십니까? 왜 우리를 안 돌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과정에서 놓고 보면 그들이 처음에는 하고자 하는 것들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해보고 저것도 한번 해보고 하다 안 되겠으니까 마지막으로 주님을 깨우는 겁니다. 왜 우리 안 돌봐주십니까? 이 마음 말입니다. 이 마음. 이때 주님께서 바람을 꾸짖어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책망하십니다. 그때 하셨던 말씀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왜 너희들에게는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은요, 지금 바라보고 의지한 것은 그들의 조건이었고 그들의 경험이었고 그들의 환경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능력에 기반한 그런 것들로 어떻게도 한번 해보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그 배에 함께 계셨는데 그들은 지금 주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른 걸 그들 눈에는요, 큰 바람만 보이고 2m가 넘는 파도만 보이는 겁니다. 그들은 그걸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주님이 하신 말씀,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해서 믿음이 없느냐. 생각해보면 제자들은 좀 달랐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병마가 물러나는 것을 주님은 따라다니며 봤거든요. 그들 눈으로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게 아니라 능력의 주님과 함께 있는 게 그게 곧 능력이구나, 이 사실을 제자들은 삶으로 느끼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탄 배가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탄 배가 물에 잠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배가 튼튼해서도 아니고 그들이 기가 막히게 배를 잘 몰 수 있었던 어부 출신이어서가 아니라 그들과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잊지 말았어야 됩니다. 근데 그건 안 보입니다. 파도는 보이고 풍랑은 보이는데, 흔들거리는 뱃머리는 보이는데 그들은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잊고 환경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맞습니다. 믿음은 주님이 실제로 내 고통과 내 환경 속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아는 데부터 출발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들이 탄 배가 부서지지 않고 잘 갔던 것,
그들의 기술이 궁극적으로 기가 막힌 게 아니라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존 웨슬레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유명한 이야기였죠.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내게 말씀하신 그 크신 뜻을 이루기 전까지는 나는 결코 죽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환경에서도 가장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훔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나훔서 1장 7절,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이 누군지 아신다. 옛날에 개혁성, 이건 개혁 개정이고요. 개혁 성경에는 똑같은 말씀을,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신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게 이렇듯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고 겸손히 의뢰하는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폭풍을 잔잔케 하시기도, 네, 그렇습니다. 물론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 또한 허락하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예배한 우리 신흥의 성도들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어야 됩니다. 결국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제자들은 이 풍랑을 넘어갑니다. 바다를 건너 저쪽 편에 무사히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인생의 밤에 몰아칠 풍랑을 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철저한 신뢰입니다. 주님은 그의 자녀들의 삶을 반드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발달, 그냥 잠깐 그냥 쉽게 넘어갈 수도 있는, 간과할 수도 있었을 것만 같은데, 이 발단이 되어지는 3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5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바다를 건너가자고 말씀하신 게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주님 우리 저기 한번 가볼까요? 이게 아니고 우리 저리 가자라고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주님이 건너가자고 하셨고 주님과 함께 건너가고 있었던 여정이었다는 겁니다. 그 상황 한복판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부터 출발된 삶의 영역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시작과 끝도 하나님이 맡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자고 하셨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마지막까지 지키십니다.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항해를 계획하신 주님은 항해 중일 때는 물론이고 그 항해가 끝나 목적지에 무사히 닿게 하실 때까지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십니다. 그런 주님의 능력을 제자들이 비로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배 위에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일어나십니다. 바람을 꾸짖습니다.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이 광경을 바로 옆에서 누가 봤느냐? 제자들이 다 봅니다. 제자들이 보더니 41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 떨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게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그 옆에서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지. 그런데 이때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은요, 조금 전에 바다를 건너오면서 가졌던 그 두려움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깨달음의 두려움입니다. 다른 역본에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희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으로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아이고 무서워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었다. 이때 이 두려움 말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위대한 선생님 정도로 여겼다면 이 순간 파도와 바다도 바람까지도 잠잠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주 훌륭한 선생님 중에 한 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능력의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때 신앙생활은 무엇에서 누구로 바뀌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 초기에는요, 무엇에 관해서 제일 많이 집중합니다. 주님, 제게 무엇을 해주시겠습니까? 주님, 제게 무엇을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자꾸 무엇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신앙이 성숙하면 그런 기복적이고 좀 실용적인 데만 집중되어졌던 이런 믿음에서 넘어서서 이 무엇이 아니라 누구의 단계까지도 나아간다는 거죠. 누구? 이제부터는 다릅니다. 도대체 주님은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누구시기에? 이 과정이 돼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능력의 신앙인으로 비로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제자들도 그 순간 그 배 위에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본 겁니다. 어떤 분이신지를 본 겁니다. 그리고 그 누구신지, 그 주님이 파도를 잔잔하게 하고 바람을 복종시키는 저분은 도대체 누구실까? 저분은 바람과 파도도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 안에 있는 풍랑도, 내 인생의 역경도 잔잔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능히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지 않을까? 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풍랑을 통해 주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깨달아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계신 저분이 우리 인생의 창조자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요,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자이심을 그들은 그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내 인생의 어떤 항해라도 성공적으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음을 그들은 그 삶 가운데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계십니까? 우리 안에 주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실패했을 때, 다급했을 때 급하게 찾는 119 구급대나 구조대 같은 이런 느낌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우리 인생의 항해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마치는 그 순간까지 나와 늘 동행하시는 분, 어렵더라도 역경이 내게 다가오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항해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하시는 능력의 아버지이심을 믿는 것, 우리 인생 여정이, 주님과 함께하는 여정이 바로 여기에 다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을 때 평안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한 미술학교에서 마지막 최종 졸업을 앞두고 학생들한테 작품을 하나 그려오라고 숙제를 내주게 됩니다. 그런데 주제가 뭐였냐면 평안이에요. 평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림은 한번 다 잘 배웠으니까 마지막 졸업 전에 평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와 봐라. 졸업생들은 자기가 구상한 평안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하는데 최종의 결선에 올라왔던 두 그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요, 성향이 너무 다른 그림입니다. 첫 번째 그림은 산 골짜기에 아주 평안한 호수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호수를 아름다운 산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숲 한가운데 있습니다. 한쪽 편에는 풀밭이 있습니다. 소와 양들이 너무 평안하게 풀을 먹고 한가롭게 지나고 있습니다. 호수는 얼마나 잔잔했는지요. 바람 한 점 없는 평화로움, 이것이 첫 번째 그림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그와는 아주 대조적인 그림입니다. 바다가 있습니다. 높은 절벽이 있습니다. 마침 폭풍우가 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폭풍우가 센지 바다가 파도가 밀려치는데 이 벼랑 끝에까지 닿을 것만 같은 것처럼 높은 파도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벼랑에 부딪힌 파도는 다시 거품을 물고 바다로 다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바람이 얼마나 심한지 주변에 있는 나무가 다 꺾일 지경이 됩니다. 나뭇잎이 다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바위 틈 한 구멍에 갈매기 한 쌍이 둥지를 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둥지 틈 그 옆에 보면 어미 갈매기가 가만히 있고 그 둥지 옆에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새끼들이 다 어미 품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끼들은 고요히 눈을 감고 어미 품 안에 있습니다. 바람이 불든 말든 물이 새든 말든 파도가 얼마나 높이 올라오든 말든 이 새끼 갈매기들은 어미 품에서 가만히 눈을 감고 자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둘 다 주제는 평안입니다. 누가 상을 받았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 그림은 평안하기는 한데 너무 이상적이라는 겁니다. 삶이 그렇게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평안 필요하지 않을까요? 마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만 같은 위험함이 있습니다. 공격을 받습니다. 그렇더라도 결코 요동하지 않는 평안함, 바로 그 평안함 말입니다. 이 평안은 아무리 광풍이 불고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마치 그런 것 같은 인생의 밤이 우리에게 어느 순간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람과 파도를 능히 꾸짖고 잔잔케 하시는 능력의 주님께 우리의 일생을 의탁할 때 얻게 되는 평안함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인생 여정이 풍랑으로 여겨지는 시간 앞에 서 계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그 속에서 주님께 대한 의뢰함, 신뢰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능력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잊지 않고 신뢰하고 우리의 인생의 항해 속에서 주님이 여전히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잊지 않고 그 걸음을 함께 걷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자녀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신흥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풍랑이 일어나는 그 순간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주님이 작정하신 길을 함께 걷고 있음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